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 구약성경 51페이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렇게 오늘 1월의 마지막 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뭐 제가 아프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근데 뭐 조금은 우리가 주일 예배 외에는 제가 좀 마스크를 끼고 웬만하면 새벽도 지금 계속 끼고 있고 금요기도에도 그렇고 끼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게 졸릴 수밖에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앞에서 있는데도 이게 호흡하는 게 숨 쉬는 게 막 더우고 방바닥은 따뜻하고 노곤해지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도 이 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비록 졸릴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나누어 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처럼 이제 에서와 야곱이 드디어 재회를 하고 그들이 화해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33장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용서와 화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33장의 주제는 화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할 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받지 못할 때, 여러분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난 저 사람 이제 안 볼 거야 라고 하고 그냥 원수처럼 지내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원수지간이 되어서도 여러분 결코 마음이 편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한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될 사람에게 용서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난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로 이런 경우 있죠. 왜 뭐 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뭐 다툼이 생겼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얄밉고 얄밉고 이렇게 용서해주기 싫을까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 얼마면 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보상이나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에게 대한 사과와 용서하는 게,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는 게 그게 사실은 훨씬 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로 운전을 할 때도, 사람들이 운전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신호를 위반했다든지 뭔가 좀 내가 과실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혔을 때, 여러분 이걸 가장 잘하면 돼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만 해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넘어갑니다. 먹어줍니다. 근데 다 사과도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은 여러분 도리어 더 큰 싸움이 되고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용서를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용서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요, 그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분노로 가득 차게 돼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에 어떤 날카로운 칼이 여러분 맨날 복수의 칼을 갈아서 그게 결코 편할까요? 그런 마음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들이 뭔가 다른 사람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을 자는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하는 자는 해야 될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용서와 화해는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삶의 예배고 삶의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만한 서로에게 용서하기 싫고 용서되지 않는 사실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잘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란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용서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할까요?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마땅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33장을 통해서 이 형 에서와 야곱의 이 만남, 이들이 화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동생 야곱은 자기 형과 이제 만나야 되는데 자기 형과 대면해야 되는 그 일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왜?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요. 몇 명을 데리고 오고 있어요, 형이?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에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형이 나를 자칫하면 죽이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보내놓고
혼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 야복나루에 밤을 지샜습니다. 그게 32장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두려운 밤, 그 잠이 오지 않는 그 깜깜한 밤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을 했던 내용이 32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자기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처절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렸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실은 하나님이 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집니까? 근데 그 매어달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시면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죠.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네,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계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민족에 대한 놀라운 꿈과 계획들을 이루실 거라는 그 비전을, 그 확신을 이 야곱 속에 심어주었습니다. 물론 아직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다 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야복나루에서의 그 밤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어디로 가든지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떠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과 용기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니엘의 아침, 다리는 쩔룩쩔룩 저는 모습이었지만 그 브니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아침 가운데 야곱은 어쩌면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희망찬 얼굴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나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33장에 드디어 형 에서와 만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좀 보면 1절에서 3절만 다시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이제 형 에서가 다 왔어요. 이 32장에서는 종들을 이렇게 선물과 함께 보내어가지고 에서가 어디쯤 오는지 정보를 이제 들었죠. 이제는 이 형 에서가 요단 강가로 거의 가까이 다 야곱의 무리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을 보면 아직도 야곱의 어떤 그런 습성, 형 에서가 두려웠던 나머지 뭔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차하면 뭔가 형 에서로부터, 형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처자식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식들을 어떻게 구분을 했어요? 제일 앞에다가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제일 앞에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누구요? 레아와 그의 아들들을 그 다음에 배치시키고, 제일 뒤에는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을 제일 뒤에 배치를 시켰어요. 이게 이 야곱이 사랑하는 순서예요,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이 요셉을 야곱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제일 뒤에다 배치를 하고, 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제일 앞에다 배치를 했어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미 이때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도 있었겠지만, 이 야곱의 편애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식의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막내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저 자기 품에다 다 보호하고 있고, 우리는 맨날 저 사대 갖고 일 시키고 소목이고 나무혀라 그러고 허드렛 일 시키고 막 위험한 곳에 막 일 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아들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때부터 이미 막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야곱의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이 뭔가 미움과 갈등이 막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에 대한,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막 이때부터 이미 원한을 갖고 있었던 거죠. 뭐 그런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32장에서도 야곱은 사실 이런 모습이 있었었죠. 자기 재산을 세 때로 나누고 세 부대로 구분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형 에서가 만약에 공격을 하면, 형 에서가 군사를 동원해서 칼을 들고 치면 최대한 도망쳐야 되겠다. 자기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33장에서도 비슷하긴 한데 뭔가 달라진 점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야곱이 비슷하게 자식들을 여종의 자식들,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 라헬의 아들 요셉으로 이렇게 쫙 차례대로 구분을 했는데 32장의 야곱과 33장의 야곱이 뭐가 달라졌을까요? 지금 3절에서만 볼 때. 네? 네. 이제 달라진 점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야곱이 32장에서라고 했다면, 32장에서의 야곱이었다면 이때도 여전히 자기는 제일 뒤에 가능한 한 형을 안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브니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뒤에 야곱은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됐죠? 자기가 제일 앞에 서서, 앞장서서 형 에서를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야곱이 어떤 마음일까요? 만약 형이 자기를 해한다면 내가 죽겠다는 거죠. 그 전에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형이 만약에 나를 죽이면 내가 죽더라도 뒤에 내 자식들을, 내 아내들을 그래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바뀐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그렇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남자가 아니고 이제는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바뀐 게 사실 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당연히 내가 멸망받아야 될 만한 이 존재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뒤에는 그 사람은 사실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물론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나 성격이나 여러분 이게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죠? 이게 쉽게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이렇게 야곱이 변화되어 가듯이 우리가 이제는 희생하는 사람으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들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어쩌면 이제 깨달았죠. 내가 더 이상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형의 에서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 일에, 이 문제 앞에 야곱이 직접 나서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어떻게 형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네? 싸우겠다고 달려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에게 7번 굽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코를 박고 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7번 절을 했다는 건 숫자적으로 7번이란 뜻도 있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형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복종시켰다는 말이에요. 야곱은 형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철저히 자기의 존재를, 생명을 하나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하겠다는 이제 용기도 좀 가지게 되었고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어쩌면 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형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죠? 형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4절에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해 주는 것처럼 형이 동생을 그렇게 사랑으로 맞이해 주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얼싸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분명히 야곱은 저 형이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분명히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일이 너무 쉽게 풀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1차적으로는 이 야곱이 변화됐기 때문이죠. 야곱이 자기 형에 대해서 이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 형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형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자세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에서의 마음도 뭔가 바뀌었겠죠. 그렇죠? 분명히 형 에서가 400명의 남자들을, 장정들을 데리고 올 때는 뭔가 형 에서의 마음에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동생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 동생에 대한 미움이나 원한들이 형 에서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선물을 받아서일까요? 동생이 막 선물을 엄청나게 550마리의 그냥 짐승과 가축들을 막 안겨주니까 거기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동생이 이 다 거지 꼬라지를 해가지고 한쪽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오는 모습을 보니까 막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야곱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에서의 마음을 어느 순간 바꿔주셨어요. 마치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추격해서 죽이겠다고 막 달려왔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에서의 마음이 변화된 것보다 야곱의 마음이 바뀐 걸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것은 결국 32장에서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날 밤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리 잡고 나니까 자기 가족들을 책임질 마음도 생기고 이 문제를 이제는 피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형과 이제 정면으로 만나서 내가 뭔가 풀어야 되겠다. 형 앞에 이제 죽더라도 형에게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형 앞에 납작 엎드렸죠. 그리 할 때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에도 용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에서의 마음에 동생에 대한 그러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있는 이 놀라운 변화 한 가지를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럼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건 이제 동생이 예물을 준 것에 대해서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야 필요 없다. 네 재산이니까 네가 해라 했더니 아닙니다. 형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날 밤에 뭘 봤다고 고백했어요?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브니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 신앙적인 경험과 그 기쁨을 그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경험했어요.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볼 때 야곱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형 에서가 그만큼 야곱을 막 따뜻하게 사랑으로 긍휼 어린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야곱의 이제 눈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시각이 아니라 형 에서에 대한 불신과 혹은 형에 대한 어떤 거리감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눈이 이제는 사람을 보는데, 형의 얼굴을 보는데 그를 통해서, 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 야곱의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야곱의 눈이 이제는 사람을 보는데도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사람이란 존재는 뭔가 다 불투명하고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뭔가 불명확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청년부를 한 7, 8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친구들을 이제 한참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했는데 뭐 제가 잘하거나 뭐 대단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청년부 사역을 하고 마칠 때쯤 한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제 준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편지를 써줬냐면, 물론 그게 그냥 평범한 인사치레 같은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목사님,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입구에서 목사님 얼굴을 보는 게 마치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그게 저에게 최고의 찬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못생겼지만 제가. 네. 우리가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 서로의 얼굴을 볼 때 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권사님을, 이 집사님을, 이 귀한 믿음의 가족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야곱이 이제는 형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이 야곱과 형 에서가 변화된 것은요, 어쩌면 물질 때문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가족이나 심지어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처나 원한이나 원망들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누리게 되는 진정한 용서와 회복을, 화해를 얻게 되는 그 진정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를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피스메이커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야곱의 인생이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뒤에 이제 야곱의 인생은 또 다른 출발, 회복을 이제 경험하게 됐죠. 이제 야곱은 본격적으로 자기가 처음 출발했던
고향 땅으로 베델로 이제 돌아가는 여정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에서와 이제 야곱이 이제 헤어져서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봅시다. 12절부터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몇 가지를 이제 제안을 하죠. 12절에 보시면 에서가 뭘 제안합니까? 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에서가 어디로 가자는 것인지 아십니까? 동생에게? 어디로 가자는 걸까요? 네? 그냥 같이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14절을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청하건대 내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이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여러분 이 형이 에서가 동생에게 내가 너와 같이 동행하겠다,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세일 땅으로. 네. 에서가 나쁜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자기 동생이 고생하다 돌아왔으니 이제 내가 사는 내 집으로 가서 이제 너를 돌봐줄게. 아마 내 집에 가서 편히 쉬자라고 해서 아마 동생한테 가자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거절하죠. 네. 지금 내 자식도 어리고 이 가축들도 지금 새끼를 베고 어리기 때문에 빨리 못 갑니다. 너무 무리해서 가다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 형이 먼저 가십시오. 내가 뒤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 그 거짓말이에요. 안 가거든요, 세일로. 야곱이 세일로 안 가잖아요. 자, 가겠다고 말만 하는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걸 보셔야 돼요. 야곱이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받아 변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야곱에겐 야곱의 습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런 장면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이긴 하지만 이 인간적인 어떤 이 습성과 우리의 습관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야곱도 자꾸 이렇게 거짓말 자꾸 살살 칩니다. 또 형이 그러면 내가 내 종 며칠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서 와라 라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세일로 가진 않아요. 사실 세일로 가면 안 돼요.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네? 숫곳 가는 것도 목표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게 목표일까요? 네, 베델로 올라가야죠.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저 가나안 땅까지 내려가야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땅으로 야곱은 내려가야죠. 사실은 거짓말할 필요 없는데 여전히 야곱은 자꾸 거짓말 살살하고 이럽니다. 자, 어쨌든 이 야곱은 이 형과 화해를 하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숫곳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쳐서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지막 20절에 오시면 이름 좀 어렵죠. 엘로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 3번이나 들어갔죠. 엘이란 글자가 3번이나 들어갔으니 사실은 3번이나 하나님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야곱은 그 형과 화해하고 형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화해하는 그 장소가 정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체험했던 장소가 이 숫곳이라는 곳이었어요. 물론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 불러주셨던 베델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과정 속에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의 마음이 바뀌고 눈이 변화되고 형 에서와 화해와 용서를 누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날마다 풀려지고 열려져서 그리 할 때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관계가,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정말로 진정한 그런 사랑과 은혜로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날마다 발견합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 얼굴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한국 교회가 여러분 욕을 먹고 힘들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증거하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그 얼굴빛을 경험한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에 자신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힘든 상황을 겪긴 했지만 하나님, 이 에서와 화해하고 진정한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